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길을 갔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동일한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하늘과 땅이 다를 만큼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되 모세의 이 삶을 많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전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서 혹은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오되 자기의 필요를 따라 부모의 도움만을 구하여 나오는 자녀와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나올 때 그의 온 삶에는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나올 때 그 자기 필요를 위한 돈을 구하여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는 모든 관심이 자기 필요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모인 여러분과의 어떤 교제 혹은 여러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인생의 선배로서 가지고 있는 그를 참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도와 또한 그에게 대한 진정한 관심과 진정으로 그가 인생에서 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를 지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런 의도를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필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관심을 여기 자기 필요에만 가지고 자기 필요를 위해서 돈을 요청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나와서 돈 줘라고 외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은 돈을 한두 번 주겠죠.
그가 이제 돈을 받으면 자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 그 필요한 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돈이 또 떨어지면 이제 그때 또 옵니다. 눈치를 보지요. 기회를 살핍니다. 어떨 때는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돈을 달라고 할 기회를 찾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가 되어지면 돈 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돈 줘, 저녁에 돈 줘 떼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더니 이제는 며칠간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돈 달라고 외칩니다. 그래도 안 줬더니 이제는 안 먹으면서 돈 안 주면 죽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돌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모든 관심은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 문제 해결과 자기 목표와 목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아침으로 주시옵소서, 저녁으로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면 자기는 죽겠다고 때렸습니다. 얼마나 그러한 그 기도가 그릇된 기도인가를 보십시오.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의중을 알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어떠한 소위 말하는 복이나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그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되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불러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했던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리에 있으면 원하오니, 그러면서 그가 구하는 걸 보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경우에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그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는 어떠한 세상의 부나 명예나 사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가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 정황을 우리가 보면 이 기도의 그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듭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뛰놀며 온갖 술 취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았더니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 가운데 십계명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나와 함께 할 자 나오라고 해서 레위인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을 구해 주시고 대신 제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이처럼 현실을 인식하게 될 때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리라. 심지어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말하는 거죠, 너희 앞서 보내어 그 7 족속들을 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중로에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충돌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기를 구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안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티하리라.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모세의 기도의 무게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사막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산 앞에 있죠. 애굽을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먹고 지냈던 게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슬이 굳어서 과자 부시래기처럼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얼과 같은 거죠. 그들이 먹는 것이라고는 그 만나와 물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금주에도 만나, 다음 주에도 만나.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사역 때문에 종종 나갑니다마는 어떨 때는 한두 끼만 김치 안 먹어도 그냥 정신이 흐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고 고기를 요구할 때도 있었고, 또 애굽에서 먹었던 마늘이나 파나 부추와 같은 채소들을 생각하면서, 과일들을 생각하면서 불평했던 적도 많았죠. 이해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샤워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발과 옷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옷신들 제대로 빨아서 새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들은 2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막, 그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난방, 중앙냉방, 그래서 여름에 낮에 그 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어서 그렇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삶의 조건이 이루어진 데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탐꾼을 나중에 보냈을 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멜 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초원, 그 채소들, 그 고기,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 삶의 그런 그 여건들, 좋은 집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7 족속을 몰아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쳐 죽이게 한 그러한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안락함,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성공, 이 모든 기회, 이 모든 땅, 또 이 모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상황은 그토록 열악하고 그토록 부족하고 근근히 살아서 그렇지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떠한 부나 명예나, 그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부나 명예나 능력이나 사역의 확장이나 세상의 안락함, 그 모든 것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모세는 차라리 그 모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닌 사막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가려진다. 영이 죽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왜?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당연한 신앙생활 같은데. 그런데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의 전환이 1991년도에 왔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저는 금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금식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먹을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8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 그 지하실에서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누가 특별히 도와준 사람 없었기에 여기저기 신학대학 혹은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 나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또 헌금해서 교회 기본적인 그런 또 필요를 채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으로는 전혀 되지 않은데 하나님 필요는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저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선신했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선신하는 과정에서 저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제 아내나 또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희생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좀 부촌에 있었는데 서울에 아이들이 놀린대요.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왜? 옷이 허름하다는 거죠. 다행히 그 아이는 왜 애들이 놀리는지를 모르니까 상처를 덜 받았는데요. 이러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바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선명히 비추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신데 내가 그분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소홀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제 모습을 또렷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렷이 보이셨을 때 제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또렷이 비춰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내 모든 노력이 일시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죠. 했죠.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그 모든 노력이 일시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대변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그분 자신만을 알기를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어느 그러기를 이렇게 한참이 지났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서울 시내에 나가면서 차에서 이렇게 CBS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듣느라고. 그랬는데 5분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 구절을 읽으시더라고요. 원래 그 구절은 이런 구절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보통 때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어떻게 수능을 대박 나서 보통 때 생각했던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너의 기쁨의 요인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구절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방향을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딱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비추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여 나가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 이상적인 모습으로 방향으로 세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마음을 들추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 목적 자체도 은밀하게 포장되어 있을, 그러니까 미묘하게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들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목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목적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저를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목적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아까 처음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은 많은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적 중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